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96번째 시간입니다. 죽은 자들만 다시 살아난다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말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뭔가가 고상하고 특별한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고상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천국 가고 싶어서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다른 이유 있어요? 네. 글쎄요. 다들 고상한 이유들을 대더라고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쩌고저쩌고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돼야 천국에 가죠. 하나님하고 원수져 있는데 거기가 천국이겠어요? 온갖 금은보화가 다 있고 말 그대로 계시록에 12가지 보석이 박혀 있는 그런 데라고 치자고요. 천국이. 거기에 원수 같은 하나님이 있는데 거기가 무슨 천국이겠냐고요. 당연하게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되는 거지. 어쨌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결국에는 천국 가려고 믿는 겁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처럼 한 번 죽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죽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는 기준은 산 자인가 죽은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이거는 나중에 설교할 내용이기도 한데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이 틀리면 답이 엉뚱한 게 나온다고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천국에서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아야 되는 질문을 어떤 질문을 예상하냐면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어? 라는 질문을 그걸 자꾸 예상을 해요. 천국에서 우리가 예상해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사는 게 뭐지? 죽는 게 뭐지여야 하는 건데 자꾸만 하나님이 천국 가면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을 거래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틀리니까 어떻게 해요? 답도 틀리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 난 이거 했고요 저거 했고요 이렇게 질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답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틀리면 답도 틀리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살았니? 죽었니? 깨구리 반찬 옛날 놀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깨구리 반찬. 그럴 때 마지막에 살았니 죽었니? 살았니 죽었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뭐냐면 살았어? 죽었어? 그 질문이잖아요 그게. 그럼 난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는 게 뭐지? 죽는 게 뭐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데 자꾸만 엉뚱한 질문을 예상을 하는 거예요. 뭐 하다 왔냐고 물을 거래요. 뭐 하다 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가지니까 그에 대한 답으로 뭐 하는 거예요? 자꾸만 뭘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의 질문이 뭐예요? 뭐 하다 왔어?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바리새인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고 난 간음하지 않았고 난 저 세리와 같지 않았고 난 일에 2번씩 금식했고 난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게 뭐 하다 왔니의 질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 묻는다니까요. 자꾸 틀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살았어? 죽었어? 살았니? 죽었니?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답을 찾아야죠. 사는 게 뭐지?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죄로 죽는 것이 사는 거구나. 이건데, 그런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가난한 자들이 가는 곳이며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 곳이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궁창이고 그 위에 하늘이 있다는 것이죠. 타 종교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존재합니다. 내세관은 존재하죠. 타 종교의 내세관은 사실은 찬찬히 뜯어보면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살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서승불교나 대승불교나 이런 데서 말하는 게 뭐 어떤 데서는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면 부처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어떤 데서는 이거를 다음 생에, 윤회해서 다음에 태어날 때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덕을 쌓아야 된다. 그러면 다음 세상에 뭘로 태어나는지는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내세관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착하게 살고 덕을 쌓아라. 이거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내세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의 내세관은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내세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 천국에는 시냇물이 쫄쫄 흐르고 어떤 사람들은 축구장도 있다고 그러고 금으로 된 집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내 아버지가 계신 곳이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아버지와 화목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는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내세관과 그냥 타 종교의 내세관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타 종교의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주의 일, 상급 이러는 거는요, 잘 보면 상급이 무슨 상급이 주어질지는 몰라요, 자기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일 시키는 거.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 예배당 성도들 예배 드리는데 너무 지저분하면 안 되니까 같이 청소합시다. 우리 성도들 섬기는 마음으로 청소합시다. 이러면 되는데 자꾸 그걸 주의 일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주의 일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기가 마치 그렇게 하는데 그 주의 일 하면 복 받는다, 상급 받는다 그러는데 상급이나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걸 시켜 먹는 건데 그걸 자꾸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사단이 나는 거죠. 그거는 타종교의 내세관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자,
앞서 읽었던 베드로전서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산자들이 천국에 간다는 말인데, 그러면 누가 산자냐?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산자냐?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라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율법으로 내 죄를 알고, 그래서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그 긍휼의 십자가, 그걸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산자를 지칭하는 또 다른 말이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의인.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를 생활한다는 의미로, 산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된다는 뜻이지, 사망의 반대말로서 살았다라는 의미지. 아유,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사는 게 뭔데요? 하루하루 살아가고 생활한다는 그런 의미의 산다는 게 아니라 산자, 생명의 의미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믿음이 너희를 하나님 앞에 산자로 만드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뭐 그렇게 언어가 그냥 고착화돼 버렸으니까 그냥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 뭐 자꾸 그런 말을 하는데 의미는 알고 있으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떡하겠어. 그걸 뭐 이제 와서 그거 아닙니다라고 백날 외쳐봐야 뭐 입에 배 버렸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응?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엄마라고 부릅니다. 저희 어머니를 엄마 이렇게 부릅니다. 저희 어머니도 어머니라 하지 말래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감이 있어 보인다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엄마 이렇게 부르는데, 저 예전에 이제 한번 친한 형이 있었어요. 친한 형이 이제 제가 군대 갓 제대했을 때인데 막 저 혼냈어요. 군대까지 갔다 온 놈이 엄마라고 한다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 괜찮다 그랬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라. 그래서 싸울까? 저걸 싸워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언어가 그렇게 고착되어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의미는 알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는 거야, 이런 뜻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산자라 칭함을 받는 자,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인정하고 그 죄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소리입니다. 반면에 어떤 자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내가 의인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산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산자가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는 산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가만히 놔두면 지옥에 갈 자들이라는 소리이며, 조금 더 확대해서 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버글버글거리는 이 세상이 곧 뭐라는 소리예요? 지옥이라는 소리예요. 이 땅은 모두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지옥입니다.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없으면 지옥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지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옥이 맞죠. 거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보면 지옥을 예수님이 묘사할 때 막 너무 뜨거워서 막 물 한 모금만 주소서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면 율법에 대하여 죽는 일이 있겠죠.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이며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내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율법으로 내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임을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죄가 드러납니다. 정확하게는 내 죄가 다른 사람의 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드러나야 됩니다. 내 눈에 내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죄가 있는 사람들도 옆에서 아무리 야 이거 죄다 이 나쁜 놈아 막 그래도요 내가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거든요. 사람들은 죄 앞에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모습을 보입니다. 첫째는 자신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하는 일은 모두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두 번째는 자신은 죄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나는 죄가 싫어. 나는 죄 짓는 게 싫은데 나를 죄 짓게 한 네가 나쁜 놈이야. 그래서 상대방에게 그 죄를 전가해주는 그런 자들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혹 자신의 죄를 알게 되는 내가 잘못했네라는 걸 깨닫는 자들이 혹 있는데 그들은 그걸 자꾸 무마하려고 합니다. 갚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봉사와 구제와 같은 선한 일이 자신의 죄를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죄에 대한 반응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예요. 사람 앞에서는 당연한 거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건데요. 자, 죄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필요합니다. 법이 있어야 죄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죄를 알았고 그 죄로 죽으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학자들 중에 율법 폐기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고 율법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율법이 폐기됐다. 율법은 폐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들은 이단이다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요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율법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율법은 폐하여졌는가? 아니면 아직도 건재한가? 하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마치 율법이 폐하여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에베소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만 보면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맞죠? 맞죠?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에서 하나의 공통점이 나와요. 자, 로마서 7장 말씀을 보시면 율법 조문에 묵은 것,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서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렇게 돼 있죠. 자, 복잡하게 설명할 것 없이 율법 조문에 묵은 것,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는 건 돌판에 새겨진 율법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 그래서 그건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야 되는 율법이에요. 그건 폐하여졌어요. 그건 우리 마음판에 법이 새겨졌다 그러죠. 그건 뭐예요? 죄를 알게 하는 율법. 자,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이렇게 뒤에 쭉 죄가 나오거든요. 자, 율법은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거야. 그러면 적법한 율법이 뭐냐?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세운 거야. 죄인들이 죄를 알라고 세운 거야. 그래서 그 죄를 뭐예요? 내 죄가 그거 율법으로 내가 내 죄를 알게 되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선한 거죠. 그걸 마음에 새긴 법, 너희 마음판에 새긴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판에 새긴 율법은 열심히 지켜 행해야 하는 율법.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은 그걸로 내 죄를 드러내는 율법. 그러면 그 율법은 뭐예요? 살아있는 거네요. 그러면 율법은 폐기된 거예요? 아니면은 살아있는 거예요? 지켜야 돌판에 새긴 율법은 폐하여졌고 우리 마음판에 새긴 율법은 살아있는 거고.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을 몰랐을 뿐인 것이죠. 자, 율법은 지켜서 완성해야 하는 율법은 폐하여졌지만 그것으로 내 죄를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는 기능으로서의 율법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 죄를 알고 인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자, 죄를 알게 하는 기능으로서의 율법이 건재하다면 우리는 율법 앞에서 수시로 나의 죄를 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죽음, 날마다 죽음을 수시로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보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잘 지켰느냐에 대한 차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켜서 완성해야 하는 법으로 보는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뭐가 생겨요? 필연적으로 차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만큼. 그래서 유대인들이 경문을 이마에 넓게 내가 금식했고 뭐 했고 이걸 적어서 부적처럼 그 경문이나 내나 부적이에요. 부적. 옛날 강시 영화 이런 데 보면 막 부적 써가지고 이렇게 턱 붙이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경문이. 내가 쓴 해가지고 이거 붙이고 다녔다니까요. 그래서 누구의 경문이 더 넓나? 옷술 이렇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옷술이 더 긴가? 누구의 경문이 더 넓나? 그래서 서로 뭐 한 거예요? 차등을 두어서. 근데 마음에 새겨진 법, 그것으로 죄를 알게 하는 그 율법은 뭐예요? 그건 차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앞에 서면 죄만 드러나니까. 그래서 내가 저주받을 죄인임을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거울이라고 하며 그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뭐하라 그래요? 기억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기억하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래. 뒤에 가면 기억한다고 그래요. 자, 야고보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 외에는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천국은 하나님 앞에서 산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천국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이상의 내용을 에베소서 1장의 창세전 언약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결국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된 자들이 그 죄를 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찬송하는 곳, 거기가 뭐예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야 되는 이유는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영원히 같이 있어도 좋겠다. 둘째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러잖아요. 죽었다가 살아왔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다 잃고 왔습니다. 종으로라도 써주세요. 이러고 왔는데 덥석 끌어안고는 아들 반지, 아들 증거죠. 아들을 된 반지를 끼워주고, 내 아들 왔다고. 그제서야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이런 아버지라면 영원히 같이 살아도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질문이 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 하다 왔어라고 묻는다고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니까 자꾸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해 죽는 거예요. 천국에 가도 또 뭐 시킬래나?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질문이 틀렸잖아요. 살았어? 죽었어? 살았니? 죽었니? 여우야 살았니? 죽었니? 묻는데 나는 엉뚱한 질문을 갖고 있어.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로 가득 찬 이 땅의 삶은 그와 정반대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고 죄를 아는 자도 없고 죄를 인정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곧 뭐예요? 지옥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할 때마다 참 지옥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로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는 상황이 언제냐? 계산을 해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는 게 내게 이득이 될 때만 잘못했다고 그래요. 사람들. 다시는 안 볼 사람 같으면 잘못했다고 말도 안 해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그리고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변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전가해 가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인간들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은 가만 놔두면 죽은 자로 살다가 죽은 자들의 세상에 던져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되어 산자들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산자는 세상에서 죽은 자처럼 여겨집니다. 자, 개미라는 곤충이 이동하는 걸 보면 참 재미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미들은요, 그 맨 앞에 개미가 이 페로몬이라는 걸 뿌리고 가거든요. 길을 할 때. 그러면 요 맨 앞에 가는 개미가 뿌려놓은 페로몬을 따라서 그대로 갑니다. 걔가 이렇게 가다가 요렇게 갔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그 뒤에 개미들도 요렇게 갑니다. 똑같이 가요. 정말로. 그냥 무지성으로 그렇게 따라가거든요. 네,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죽은 자들이 첫사람 아담을 따라 전부 다 사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자, 개미처럼 그렇게 무지성으로 그렇게 따라갑니다. 자, 그들 중에 하나님이 몇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들 중에 몇을 떼냈어요. 개미의 행렬에서 몇 마리를 빼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개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거기서? 우리라면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에 우리 몇 사람을 이렇게 꺼내서 다른 쪽에 이렇게 세워놓는다면 소외된 것처럼 느끼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가는 길에서 자신이 벗어났으니 처음에는 의아할 것이고, 때로는 그 삶이 고난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외롭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그 길에서 나를 옮겨놓은 그 손길을 원망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끝이 생명이라는 것을, 그 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았을 때, 아, 그것이 선한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성도의 삶에서 그 천국의 소망이 없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는 그 인생 전체가 이렇게 다 그냥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그 삶이 이해가 된다고요. 자, 오늘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에 51절에 나오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을 말하는데 그 비밀이 뭔가 하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다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잠잔다는 게 뭐예요? 잠잔다는 건 우리 이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걸 잠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을 때도 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구약에서도 보면 잤다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겁니다. 자, 다 자는 자들이 부활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은 육체의 죽음,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것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몸의 부활이 아니라 몸이 부활한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지옥에 가려고 해도 몸의 부활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천국에 가려고 해도 몸의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는 자는 다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다 부활을 한다니까요. 다 부활해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들은 52절에 말하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거는요, 여기서 죽은 자는 51절에 말하는 다 잠잔다 할 때 그 잠자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죄로 죽은 자들, 그들만 썩지 아니할 것을, 왜 앞에 우리가 말씀에 살펴봤죠.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썩지 아니할 게 돼요? 썩을 것이 죽으면은 되잖아요. 죽으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덧입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그들이 잠들었을 때 다 일순간 부활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을 뭐 한다 그래요? 죽은 자들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만들어서 변화될 거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첫째 부활을 통과한 자들만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첫째 부활을 통과하지 않은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요한이나 다른 소리 하자. 자, 죽은 자들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 땅에 죽은. 자, 잠자는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잘 거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경험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땅에서 죽은 자들만,
이 땅에서 죽은 자들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고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이 땅에서 뭐 하라고요? 죽어라. 죽어라. 육신의 죽음은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한 죽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죽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죽음은 성도만이 겪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개입, 곧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육체의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지켜서 완성해야 하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입니다. 율법으로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한 순간 더 이상 지켜 완성하는 율법은 내게 효력이 없습니다. 마음의 법이 존재할 뿐인 것이, 하나님의 법이 존재할 뿐인 것이죠. 날마다 나를 죽게 만드는 율법.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의 십자가를 부여잡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 율법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날마다 죽음이야. 그 죽음을 죽은 자들만 하나님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늘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고야 만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들의 가장 사악한 시도가 뭐냐면 죄를 없애자는 시도죠. 죄를 없애자는 시도. 자,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합법화를 해달라는 것은 살인자가 살인이 죄가 아닌 것으로 해달라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그만큼 해악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율법이 있어야 될까? 법이 있어야. 아니, 동성애 한다고 지옥 가요? 동성애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동성애 하는 자들도 그 죄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나오면 그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그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남색하는 자도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잖아요. 못 고친다 할지라도. 근데 인간들이 제일 할 수 있는 제일 간악하고 제일 사악한 시도가 뭐냐면 법을 없애자는 겁니다. 그 법으로 죄를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구원에 이른다니까요. 그리고 사실 오늘날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자기한테 돌아올 피해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동성애 가지고 에이즈 걸리잖아요. 국가에서 죽을 때까지 책임져 줍니다. 약값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못된 마음 먹고 여기 저기 막 해가지고 에이즈 엄청 퍼뜨릴까봐 국가에서 철저하게 보조를 해줍니다. 돈이 1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 동성애자라고 회사 취직 못하고 그런 거예요. 자기만 안 밝히면 되지. 근데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법을 고쳐서라도 동성애를 죄라 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왜 특히 기독교가 그들에게 타겟이 돼서 미국에서는 이미 목사가 동성애 설교 잘못했다 그러면 막 그런다고요. 고소 고발 먹고 막 그런다고요. 왜 그러냐고. 뭐 때문에? 인간들은요, 정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죄인이라는 소리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의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게. 아니 그게 뭐라고. 동성애자들 보고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는 그게 뭐라고요.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소리가 죽을 만큼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장악된 상태라니까요. 죄인 맞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만 죄인이에요? 우리는 아닙니까? 아니 이성애는 그럼 아름다워요? 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의 역사가 뭔지를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법을 뜯어 고쳐서까지라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러지? 결국에 뭐냐면 나 죄인이라는 소리가 죽을 만큼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장악된 상태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죽지 못하게 합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만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넌 죄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인문학 서적들을 읽으면서 소름이 끼치는 게, 정말 성경대로 이 아랫 세상,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 그게 다 사로잡혀 있구나. 다 뭐라 그러면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죄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위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데, 세상은 뭐라 하냐면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죄가 아니야,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래 난 죄가 없지 이러면서 줄줄 따라가고, 마귀의 소리인 줄도 모르고. 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회개이고, 회개는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너의 죄를 대신 회개해 주지 마세요.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회개, 그 죽음이 바로 마귀의 자식들, 마귀에 장악된 자들과 하나님에 속한 자들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도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모르겠죠? 자,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막 성공하고 부자로 살고 애굽에서 막 명성을 떨치고 하는 걸 하나님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을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보다는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크게 완전히 없는 게 아니에요. 크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서 살면서, 부자로 살면서 자신의 죄를 깨달아가고 배워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막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 거기서 배우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행복한 부부 생활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혼을 하면서 그 과정 중에서 또 배우기도 하고, 여러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합당한 대로 여러 가지 시험들과 그런 것들을 거쳐서 결국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삶에 크게 관심 없다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구하지 말아라는 아닙니다. 필요하면 구해야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들도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 땅에서의 삶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관심을 꺼라, 집착하지 말아라,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천국에 대한 관심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만들어 놓으라는 것이죠. 당장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은 해야죠. 몸이 아픈데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해야죠. 자식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살집도 걱정해야 되고 뭘 먹을지도 걱정해야죠. 그런데 그게 다가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천국에 대한 관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작은 관심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시죠? 그 천국에 대한 관심, 그 작은 것이요, 참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 때 그게 날 버티게 해줘요. 너무너무 힘들 때.
그 작은 관심이 참 땅의 것으로 말미암은 걱정 근심들이 우리를 덮쳐올 때 그 작은 것이 큰 힘이 돼요. 그래서 그 작은 것이 우리를 웃게 하기도 하고요. 그 작은 것이 우리를 감사하게도 하고요. 그 소망이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외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막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젊은 아버지인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이혼까지 했어요. 그 애는 또 마누라 도망간 거죠. 애 낳고 깐난쟁이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막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직장도 잃고 아내는 도망가고 막 기댈 데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 목을 딱 매려고 그러는데 그 애가 빵긋 웃더래요. 그래가지고 살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일어섰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천국의 소망이 그런 겁니다. 천국의 소망이 힘이 없을 것 같아도요, 정말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 때는 그 소망 때문에 한번 웃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정말로 이 땅에서 내 죄를 자백하고 죽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정말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정말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들도 이겨내고 또 이 땅에서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